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 지파이기에 여느 다른 지파와는 달리 수준이 높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쪽으로는 모압, 북으로는 블레셋, 남으로는 에돔, 남서쪽으로는 아멜렉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주어진 앞으로 행복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인 이 헤브론을 자원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시흥교회에도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시흥교회 각 기관과 부서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에 가득 차 있다면 그로 인해 부서가 살아나고 또한 그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속 기관들이 세워지게 되고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서 거인족 아낙 자손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의 세 아들을 물리쳤습니다. 도무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남편, 힘든 시아버지, 힘든 자녀들을 영적으로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은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드빌은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이름부터 교만한 이 성읍은 위치도 꽤나 높아서 이전의 여리고성처럼 당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성경에 애굽이라 기록된 대국 이집트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인 만큼 산업이 번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 가나안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나사로를 잘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살려내셨습니까? 결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을 옮기는 수고를 할 때야 비로소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돌을 굴려내면 속에 있는 것을 오픈하면 그제서야 살려주겠다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의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처방에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이대로 살 거야, 그 방법은 죽어도 난 못해, 이런 식으로 완악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버티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삶 속에서 꽤나 자주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세상 것을 누리는 정도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드빌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깊은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기어이 도려내시고 고쳐주실 수 있도록 내 죄를 기어이 드러내야만 하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봉합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 진리의 말씀,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오신 성도님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제 나와 내 가정의 비전으로 여기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흥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마르다처럼
돌을 옮기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반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나는 마치 장기나 바둑에 훈수만 두는 사람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갈렙에게 허락된 곳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드빌까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고 굳이 드빌을 정복하지 않아도 무방할지 모르는데 왜 갈렙은 무리를 해서 그 드빌 땅을 정복하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은 이 드빌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인데 자기 자녀들이 유다 지파인 고로 훗날 그들의 후손을 위해 이 드빌까지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볼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자신의 사위를 삼고자 하는 일종의 조건이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친딸 악사를 주겠다고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단순히 갈렙은 땅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헤브론이라는 험한 산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 갈렙이 이제 자신의 사위를 삼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 드빌을, 또 한 번 험한 땅인 요새와 같은 드빌을 취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여기는 다 기혼자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우리보다 어쩌면 이제 결혼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결혼이라는 어쩌면 이 중차대한 영적 과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손자녀들의 사윗감, 그리고 또 배우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하나같이 결혼해서 하나같이 사랑해서 헤어지면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누구보다 서로 아끼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 이혼율 아닙니까? 성도님들,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곧 만나게 될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를 구하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는 자를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 교회 다니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것을 믿음보다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여기며 예비 사위감, 예비 며느리감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결혼할 때, 그리고 이사할 때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몸과 물질을 들여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조차도 이사할 때나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결혼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그 악사의 남편이 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위를 원했으면 그런 사람을 찾고자 선포했고 결국 그런 사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누구보다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자녀가 아니라 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갈렙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장자에게 유산의 2배를 주었던 것인데, 그는 믿음으로 맞이한 사위 온니엘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온니엘에게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소유한 값진 땅들을 기어이 내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믿음의 선배들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들, 딸들, 또 그들의 아들, 딸들이 갈렙 같은 분들, 우리가 갈렙이라면 우리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갈렙 못지않은 이 온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갈렙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믿음의 여성 악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시흥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갈렙 같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아들, 딸들, 심지어 이전에 남이었을지 모르나 이제 맞아들이게 될 우리의 사위가 온니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혈육들이 악사 같은 여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귀한 사람을 통해 우리 시흥교회가 지난 120년보다 앞으로 다가올 교회 창립 200주년이 지금보다 더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우리 시흥교회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